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흥부덕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비아가 합류를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 맞아요. 정곡을 찌른 거예요. 왜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가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사람들을 죄다 잡아서 이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70년간 거기서 살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포로를 살다가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건축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집이 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직장과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오랫동안 진치고 살던 산발랏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오는데 집들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먹고 사는 꼴이 완전히 밑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무더기에서 건축하려고 그래? 도비아는 뭐라느냐? 이들이 지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꼴이 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와 비웃음과 이 조롱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적대적인 세력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솔직히 마음 상합니다. 마음만 상해요? 열받습니다. 기껏 꿈을 가지고서 발을 내딛고 도전하는데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거기다가네요. 자 7절 8절 보세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7절 8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구체적으로 공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나가네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죽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혈통상으로는 유다 사람 비스무리한데 사실은 원수들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산발랏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힘든 방해물이에요. 분노, 비웃음, 조롱, 그 다음에 공격까지. 이 네 가지가 막 닥쳐와요. 자, 이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진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될 만한데 그게다가 아니에요. 일하는데 배로 힘들어져요. 왜? 자꾸 공격한다, 쳐들어온다, 우리가 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공사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기를 들고서 방비를 해야 돼요. 자, 말씀 봅시다. 4장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얼마나 손실이 커요? 이게 나가네요.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모두가 공사에 투입이 되면 좋은데 느헤미야의 부하들 중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 방패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22절 23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거를 잡아넣으리라. 아유, 피곤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또 잠 못 자고 수비를 해야 돼요. 무기 들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물동이만 들게 돼 있는데 물동이 든 손에다가 한쪽에는 또 무기를 들어야 돼요. 아유, 피곤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래요. 심지어 일하는 일꾼들조차도요, 일하는 공사 도구를 양손으로 잡고 해야 돼요. 양손으로. 그런데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렇고서 일하니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냐고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치냐고요. 자, 17, 18절 보세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섰는데 왜냐?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야 전체가 나팔 쏘내리고 준비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여러분 도끼질 할 때 한 손으로 도끼질 안 하고 두 손으로 도끼질 하는 것하고 다르죠? 톱질을 해도 그렇죠. 한 손으로 톱질하는 거하고 두 손으로 톱질하는 거하고 땅을 푸는 삽질을 할 때도요. 한 손으로 삽질하는 거는요, 두 손으로 삽질하는 것보다요 몇 배 이상 더 힘들어요. 근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아니,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면 좀 만사형통하게 하셔야지. 좀 잘 좀 되게 하셔야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대적들이 분노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공격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무기 들고 일을 해요. 에너지가 배로 들어가요. 저녁에 잠 못 자고 수비를 해야 돼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일을 하는 주체인 유다 사람들이 성 못져, 불가능해, 틀렸어, 툴툴툴툴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일은요 요거예요. 요거요. 대적들이 아니라, 저 힘든 일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툴툴거리는 이 말, 이게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진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요 길이 험하다고 짜증 안 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부귀영화 누리며 40년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서 쪼들린다고 이걸로 투덜 안 돼요. 낮에 덥다고 이것 가지고 열받아하잖아요. 길이 험하다고 이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대적들이 있다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이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맥바지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힘들어하던 것이 뭐 있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의 투덜거림이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이 투덜거릴 때 진짜 진 빠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투덜거리죠. 심지어는 모세 갈아치우겠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러는데 유다 사람들이 못해. 이거는 불가능해. 아니,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아니야, 우린 못 이겨, 우리 메뚜기야, 그들은 아낙 자손 장부들이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죄값을 치르죠. 여호수아 갈렙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비전을 이루려고 발을 내리고 달려가요. 그러면은 저절로
막 사람들이 막 협조하고 막 물질이 들어오고 길이 막 확확 열리고 막 이것저것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라도 광야의 물을 거치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포기하죠. 틀렸다. 이건 암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죠? 또 하나의 반응은 낙심이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휴, 이래가지고 그냥. 또 하나의 반응은요, 연기예요, 연기. 이거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좀 쉬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상황과 이 분위기가 조금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런 식으로 연기하면 못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돼요. 연기해도 안 돼요.